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로 혹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 참 모르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이나 간다는 것도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한 그동안 몰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령도에 있는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바다에 있는 바위와 그 모습들은 너무나 웅장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그 모습들은 그 어떤 말로도 또한 그 어떤 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와 그곳에서 느껴지는 압도되는 느낌, 정말 그 모든 자연의 모습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름다움과 이러한 웅장함은 백령도뿐만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자연경관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고 웅장한 곳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다녀보셨습니까? 어떤 자연경관을 보셨습니까? 어떤 자연의 힘, 자연의 위대함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름답고 멋진 자연의 모습, 그것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커다람, 위대함, 아름다움, 웅장함 가운데 느껴지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을 느끼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경관을 떠올리시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TG 비콰이어 밴드와 함께 찬양하시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
우리가 백령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백령도라는 섬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1880년대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줬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령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80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방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를 했으며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8년에 한국 두 번째 교회인 중화동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10개의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10개의 교회 중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4곳이나 되고 가장 최근에 세워진 교회가 30년이 넘었다고 하니 그 역사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라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촌 마을 혹은 농촌 마을이라면 의뢰의 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풍어제나 농사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기우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농어촌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령도에는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후에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연에게 드렸던 그런 모든 제사들을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중단하지는 않았겠지만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결국 현재는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어촌에서 이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의 큰 힘, 그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하고 해가 나야 하고 또한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하늘과 바다, 태양, 들풀 등 그 모든 자연 만물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될 수 있게끔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위대함을 뛰어넘은 더 큰 위대함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연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부탁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쩌면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곳, 그리고 행했던 그분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에이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탁구를 처음 배웠을 때 막 탁구가 재밌어져서 아무 때나 탁구를 치고 싶은 생각이 났을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탁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운동이다 보니까 늘 친구와 그냥 정해져 있는 친구와 늘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더니 탁구를 함께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같은 상대와 치던 것이 아니었고 늘 보던 그런 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연습으로 몇 번 공을 주고받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게임을 하는데 웬일인지 계속해서 아쉽게, 아주 아깝게 제가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는 마음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계속 못 이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지면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치면서 몇 번을 그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내가 진 것,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생각이, 나의 오기가 깨어지고 만 것은 한참 친 후에 다른 친구가 오면서였습니다. 나와 함께 탁구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그 친구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탁구 선수 출신이고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휴가 중이라서 잠시 놀러와서 탁구를 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초보자 티를 벗고 게임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인 내가 저런 고수를, 저런 선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맞춰졌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바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고 참으로 감사했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게 좀 알려달라고,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아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뻣뻣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높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파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 참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더라도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싶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에 대하여 그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이런 대화는 욥기 내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발견한 욥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동안 안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회개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그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기도, 나무인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해 주시는 분, 어쩌면 이런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상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머리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볼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거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연약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욥의 고백, 이원진의 목소리로 찬양하시며 욥이 했던 그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어떤 행성이 수십 년 만에 지구 가까이 온다거나 열대 지역에 눈이 내렸다든가 아니면 싱크홀 같은 현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뉴스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태양은 떴다가 지고 또한 달이 뜨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지구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순간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일정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태양과 지구, 달 간의 거리가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조금도 가까워지거나 조금도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기후의 변화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오지 않거나 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기적들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그대로 있기에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런 기적 같은 날들이, 이런 놀라운 날들이, 놀라운 세상의 일들이 우리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누군가의 통치와 누군가의 관리에 의하여 여전하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통치가 없다면 어느 한순간 이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며 눈을 뜨며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나의 삶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한부영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거친 바람과 파도, 엄청난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연을 의지하고 그것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념적인 것도 어떤 사상적인 것도 관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직접 삶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자연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도 어떤 생각도 어떤 사상도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우리 삶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 다스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경이로움과 위대함, 그 하나님은 그 바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웅재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